오늘 말씀은 시편 123편이죠. 시편 여러분 120편부터 134편까지 무려 15편이나 되는 시편 말씀은 동일한 표제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제어는 그냥 본문 위에다 올려놓은 이 본문을 설명하는 어떤 설명 문구가 아니에요. 이 표제어는 시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표제어를 우리가 만만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라가는 그 예배자가 부르는 노래들이라는 것입니다. 15편이나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3번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사실 그들은 긴 여행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더욱 우리에게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제사에 드릴 제물을 사기 위해서 그들로서는 거금인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니면 짐승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요. 늘 노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며칠 밤을 그 여행길에서 지내야 되는 것이죠. 가까워도 하룻밤 이상은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그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걷고 또 걷는 것이죠. 그 여정, 그 밤낮 구별 없이 걷고 있는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눈길을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상전에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이 상전의 눈을 바라봄 같이, 여종이 그 주인의 눈을 바라봄 같이 이 시인은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심정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몇 번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상전,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어떤 노동 감수성 내지는 인권, 인격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디에서 노예살이 했습니까? 애굽에서 원래 노예살이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또 어디서 노예살이 했습니까? 바벨론에서도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종살이 노예살이에 익숙해요. 성경은 절대 종살이 노예살이를 합법화하거나 지지하지 않아요. 절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시대 상황이나 인간 군상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과 노예의 상황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한 예화이고 도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은요, 그때 당시에 동족을 노예 삼지는 않아요. 주로 전쟁 포로들이 노예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살이한 것도 바벨론에서 노예살이하면 그것이죠. 그래서 노예들은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요, 굳이 저희들이 지금 어휘를 많이 알고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내 의견을 표현하고.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에게 그런 고급 기술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독서를 풍부해라? 그래야 어휘 실력이 늘어난다?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그들을 그저 간단히 부리고 이용하는데 그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주인은 간단한 손짓으로 그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손짓만 해도 그들이 민감하게 주인의 요구를 알아듣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짓을 잘못 알아들었다? 내지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 오해한다? 내지는 받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화를 당할지 몰라요. 사실 그 손짓에 의해서 자기가 할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손짓으로부터 자기의 필요한 것도 또 와요.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자기의 소용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상전의 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손이 지적하는 곳에 음식이 있고 의복이 있고, 그런가 하면 손이 지적하는 곳에 자기의 존재 이유가 되는 자기의 일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바라보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때로는 말을 통한다 하더라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의 눈빛과 손이 자기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기의 일의 몫과 자기의 삶의 여건과 모든 게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손을 뚫어지게 보는 그들의 마음, 여인의 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 가장 비천하죠.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나는 누구의 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늘 깨어있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표현인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전 존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의 열의를 가지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 안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며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2번이요? 앞에서 한 번 또 있죠? 다 몇 번 나왔어요? 은혜가? 3번 나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2절에 그랬고 3절에 2번씩이나 똑같은 문장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시는 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신약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고아나 과부와 같은 참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게 강한 자, 부요한 자, 윗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베푸는 선한 행위,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 긍휼이라고도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 불쌍히 여겨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호의를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왜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자신의 영혼에 넘치고 있는 거예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로 인해서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조소,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 여러분, 여기서 안일하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는 배부른 자들의 비웃음 소리,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배부른 자들의 비웃음 소리. 여러분, 노예의 삶은요, 사실 너무 불운하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삶의 여건은요, 사실 본인의 노력이나 성실함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태생적으로 부모를 잘 만났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자기 나라가 승리했다든지, 그래서 자기는 안일한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그런데 못 살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노예와 같은 그들을 같은 영혼의 무게와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 어떻게 봅니까?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부른 자의 비웃음 소리와 평안하게 사는 자들, 교만한 자들의 멸시. 교만하다는 건 뭐죠? 성경에서 늘 교만은 한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멸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멸시하는 시선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주의하고 신앙심 없는 그들의 시선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깨달음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 그저 하나님 앞에 복 비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존재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래서 멸시하고 낮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조소라는 것은 아주 경멸에 찬,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조소.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압제하고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고 그 위에 올라서기만을 원하는 일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조소와 멸시의 시선과 또 태도를 늘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여기서 구하는 은혜는요, 잘 알아야 됩니다. 나도 그들보다 월등하게 세상적인 조건을 쟁취하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인이 그 청구하고 있는 그 모멸과 수치감 속에서 그 탄식으로 끝나는 것 같죠? 시편이. 여러분, 4절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자기의 영혼에 모멸과 수치가, 조소가 넘치나이다. 근데 사실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 조롱과 멸시, 조소가 넘치는 삶 속에서도 내가 넉넉히 삶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시편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시선에 끌려가거나 부러워하거나 현혹되거나 이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귀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영혼을 지닌 채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한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지,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그 첫 번째 소절이에요. 그 121편 첫 번째 소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도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 어둡고 위험한 여행길, 그 늦은 밤 홀로 잠을 청해야 되는 돌을 벽에 삼아 그 성전을 찾고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계신 그 시온의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힘 있는 자를 바라봅니다. 인간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봅니까? 돈이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냥 돈이 많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돈이 많으면 그게 최고의 가치이고, 권력이 높아서 승진하면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만 오를 수 있다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 앞에라도 줄을 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어떠한 악한 존재 앞에도 내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만 된다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내가 경찰인데 무궁화를 달 수 있다면, 내가 군인인데 내가 별을 달 수만 있다면 어떤 짓도 서슴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말단인데 내가 팀장이나 부장의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다 타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인간에게 줄을 대는 것,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세상에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에게는 2차적인 거예요. 그것은 둘째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절이 핵심이죠.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좀 유치하지만요, 성경의 본문을 잘 이해할 때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 뭐죠? 눈이에요. 눈이 몇 번 나왔어요? 이렇게 본문을 관찰하는 것부터 우리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눈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어요?
앞에서도 있어서요. 4번이에요.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4번 나와요. 은혜가 몇 번 등장했다고요? 이미 얘기했죠? 3번. 예. 이제 좀 뭔가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쉬어야 돼요, 여러분. 유치하십니까? 아닙니다. 본문을 우리가 파악하고 본문 가운데에서 그 시인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건 뭐예요? 문장을 잘 읽어내는 거예요. 문해력이라고 하죠. 이 문장에서 이 시인의 심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기록되었는가, 우리가 그걸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인간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그런 바라보는 목적은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 어떻게 올지 모르는 은혜이지만 자신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낼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건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뭐죠? 우리 이 정도 통찰은 이제 있어야 돼요. 뭐죠? 성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자, 그 순례자의 삶은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겐 더 구체적이고 또렷하게 보이고 깨달아져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내가 항상 의지하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상태에서 살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심정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 앞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배예요. 예배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나의 생명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생명처럼 여겨지는 은혜의 통로요, 수단이요. 이거 없이는 우리의 존재는 무의미한 거예요. 살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살아계신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고는 내가 세상에 매몰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은혜가 나를 풍성히 인도하고 그 은혜가 나를 덮고 내가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오니 주여 그 은혜 부어주셔서 나의 삶이 성전을 향한 자의 삶, 성전된 자의 삶,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예배는 나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생활의 삶의 소소한 주변의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웁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하려는 나의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애쓰고 힘쓰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눈길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실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뭐예요? 성전된 삶을 쫓는 자의 노래인 거예요. 성전된 삶을 쫓는 자의 노래가 성전을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은혜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3번씩이나 이 짧은 4절의 간구에 오직 은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약과 구약을 떠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쓰는 모든 편지에는 뭐라 시작된다고요? 나 바울이야, 이렇게 소개하죠. 그 다음에 2번째 뭐라 합니까? 나 바울이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노라.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잠시도 그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평강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평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계속 반복하시죠. 사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평강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그냥 의대 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대속의 은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주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소리 소문이 들려오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평강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그 평강을 잃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늘 평안해요. 산 같아요. 여러분, 그 평안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안 어떻게 얻는다고요? 결국 은혜 없이는 평안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바라죠. 세상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예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나들 수 있고, 이 안일한 세상 속에 많은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쏟아져 보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24시간 엄청 바쁘게 뛰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그죠? 요즘은 그냥 직업이 하나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뭐 3잡, 2잡, 3잡, 밤에 잠도 안 자요. 24시간을 뛰어다녀요. 그래도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마다 꼬박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30분 1시간씩 매일 들이시죠? 안 들이십니까? 들이시죠? 30분씩 1시간씩 매일 드립니다. 그것만 여러분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면 공의로운 삶, 의로운 삶,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뭔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흘려보내야 되겠다. 최소한 미워하지는 말고 사랑해야겠다. 이런 부담감을 거룩하게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땀과 우리의 시간의 보상이 우리의 소득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핏값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벌어들인 그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게 여겨져요. 대단하게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 위에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자진해서 내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요즘도 교회 나가니? 요즘도 교회 나간 사람 다 있어. 야, 이 천연 기념물이네. 우리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너 뭐하러 교회가 나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으세요? 요즘은 특별히 더 많은 세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받는데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전혀 파고들지 않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죠, 알아듣기?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파고들지 않지 않아요. 라면 뭐예요? 파고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대체 한국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파고들 수 있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생활에 빠질 수 있어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가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 우리의 삶을 꾸준히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어디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 존재를 떨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른 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놀 수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사실은 이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조소와 멸시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조소와 멸시와 같은 심각한 조소와 멸시를 여러분, 우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당시의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모멸과 멸시와 침뱉음을, 뺨맞음을 받으셨습니까? 로마의 군병에게만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편 강도에게조차 조소와 멸시를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조소와 멸시를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사실 그 조소와 멸시는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가 고스란히 당할 수 있는 조소와 멸시였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신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왜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을 것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일희일비하며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극단적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받으실 그 모멸과 수치와 조롱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으시고 받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는 다시 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를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그 모멸과 수치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자가, 그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정직할 수 있고, 오히려 희생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생명조차 돈으로 계산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설교 준비할 때 우리 맞은편 재개발 리모델링 하잖아요. 저기 하는 업체가 포스코입니다. 여러분, 포스코 요즘 아시죠? 며칠 동안 정지가 됐어요. 차도 없고요. 동네가 조용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생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안전장비, 안전시설, 이게 다 돈인 겁니다. 생명도 돈과 저울질하는 세태입니다. 그런 세태 속에서 여러분, OECD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가졌어요.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2위 국가보다 우리가 10배 높다고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돈으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고 그 생명의 존귀함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인격의 이름으로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무게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상태 안에서만 남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는 그 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 노예로부터 벗어나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하루하루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소원하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도 오직 한 가지였어요. 은혜였습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높이 달린 놋뱀을 보는 거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높이 달리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거센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가장 인간답고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도 전체적으로 그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 아시죠? 얼마나 큰 수치와 모멸감과 멸시와 조소를 안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를 일으키시죠. 어떻게 일으키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그녀를 살려내실 수 있을까요? 그녀를 대신해서 그 모멸과 수치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실 분이기에 여러분, 그녀를 살려내실 능력도 힘도 권세도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가 감히 하늘을 들어 기도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세리는 정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은 여러분 저주를 받았고 세리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 세리를 감히 칭찬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세리의 죄까지, 그 세리가 받는 모멸과 조소까지 예수께서 대신 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세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오직 이 한 가지 은혜로 관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기에 여러분 이날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그 모멸과 조소를 치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나서, 내가 어떻게 남들보다 특별해서가 절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드린 기도이지만 사실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 앞에서 나에게 은혜 베푸소서, 당신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나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오니 주여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조롱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모신 성전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 한 분께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